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삽시다. 아멘. 오늘 성탄 절기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에 대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죠. 오늘은 송년주일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가 주일로서는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 한 살을 더 먹어요. 여러분, 인생이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나면서 우리는 나이가 쌓이는데 나이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요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연말과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비교적 조금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5년도 교회적으로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당회 및 구역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1년을 뒤돌아보면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즉 순종하면서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틀 뒤면은 이 해의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이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지는데 11시 저녁 11시 30분부터 또 12시 30분까지 송구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요 송구영신 예배 때 2025년도 새해 축복의 말씀 뽑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년주일, 그래서 1월 5일 날 또 축복의 말씀 뽑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편의상이지 원칙은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뽑으면서 내게 무슨 이거 주술이나 또 기복적인 신앙에 의한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영의 양식을 어떤 성구를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할 것인가.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5년도 말씀을 뽑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끝이에요.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그리고 2025년도 을사년 뱀의 해가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다가옵니다.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끝이라면 시작의 종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면 또 하루의 끝은 저녁이 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은 태어남의 시작이면 죽음으로 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이 시작이라면 재림에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을 너무 안일하게 내지는 멀리 생각하면서 이 준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준비가 소홀히 한다거나 부족하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결과는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당연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당연함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주신 말씀들의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옛 속담에요.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거의 다 이루어진 일에 약간의 방심을 통해서 망쳐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주님 손을 놓았던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움켜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잡았던 예수님의 손을 놓치게 된다면 이것은 큰 낭패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억 속에 잠재의식으로 자리 잡아서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천지의 권세로 우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볼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합시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시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혼자 눈물을 훔칠 때도 없지 않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서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도와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헤쳐 살아나갈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계속적인 은혜 공급을 간절히 요청하는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말씀의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인 29일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자라는 거예요. 모레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전히 믿으면서 살아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귀하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존귀한 간증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연말이 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계각층의 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 한 건 일어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의 일터, 가정,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지혜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속단하면서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trust and obey, 믿어야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 자체에 의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나와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긴가민가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믿게 되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믿게 되며 내 손아귀에 지어진 것 믿고 사는 것이 사람과 세상의 이치 가운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찮게 생각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 잊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분은 없네였었어요, 원래 찬송가에는. 그러면 사람에게만 속합니다. 그러니까 것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 것, 사람이나 사물이나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70억 인구를 포함해서 모든 사물들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소개됨에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진다라면은 여러분 예수님 잡은 손 놓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과연 예수님이 얼마만큼 퍼센테이지를 놓고 볼 때
몇 프로로 믿음이 가는 모습으로 보실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연말에 여러분, 우리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거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조금 무엇인가 부족해요. 그렇다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또 열심히 영적으로는 믿음을 단속하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의한 삶에 의해서 아쉬움 혹은 미련이 남는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해보자 다짐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내딛다 보면은 미래에 가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가 나와 가깝다라면은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을 거리요? 나 누구 알아? 친해. 지난주에 밥 한 번 먹었는데, 우와, 그 권세자하고 같이 식구격으로 식사했다고? 여러분, 그 음식 끝에 정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 끝에 마음도 상합니다. 같이 밥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고 행복합니까? 저도 뭐 혼자 밥 먹을 때 있는데요. 맛으로 먹지 않고 그냥 이 입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 섭취한다라는 생각. 그런데 반가운 분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요. 어저께 먹었던 밥 똑같은 찬인데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우리 유명자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애찬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밥알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먹다시피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왜? 혼자 먹지 않으니까. 식구가 많어, 식구가.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나 쏙 빼놓고 가서 먹어봐. 음식 끝에 마음 엄청 상합니다.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식탐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은 하나님 식사 시간이 절약이 되어지면서 알약 하나로 식사가 대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고 마음이 잘 잡히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가 막 방황이 된다든가, 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 것은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동등의 본체의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지금의 모습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나는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사명의 마음가짐이었고, 주님은 하늘 보좌에 바울을 입성시키면서 놀라운 은혜로 바울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지금요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송년주일에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필요합니까? 이 예배가 지나고 나면은요 2024년도 송년주일 예배는 없어요. 그러면 이 송년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주님에 의한 여러분들은 영광의 발광체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1월 29일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어설프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인생 여정 접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중심이 많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비결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설픈 기도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들어서 역사를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것이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손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즉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은 첫째도 믿음의 기도, 둘째도 믿음의 기도, 셋째도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좀 이렇게 주의가 잘 되어지면 인생 여정에 힘이 됩니다. 너희는 가라라는 것은요, 가고 난 다음에 되어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그거 당연하지, 이게 입에서 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합니다라는 거, 제가 연말 되면서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그게 당연히 그냥 지가 알아서 된 것으로 여깁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교회 나온 거죠. 아멘? 뭐 당연히 아니면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교회 나와서 2024년도 마지막 52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너무 고맙게, 너무 귀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분명히 내 앞에서 대화자와 화자가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거는 동문서답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어이구 답답해. 용서하시고 들으니 미쳐 죽겠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네 인생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답답하고 막연하고 정말 너무 거리가 멀은 것 같은 모습으로서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 드리는 기도가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될까?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정리하자고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드리자. 아멘.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자.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전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된 병사가 총을 잘 쏘고 전쟁에서 명장이 될 수 있는 거고, 훈련이 잘 된 운동선수가 몸값이 치솟는 거예요. 연습 또 연습.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랑인 이 영국 토트넘에서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름을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의 몸값은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요, 특별히 손흥민 선수는요, 남들이 다 휴식기를 맞이할 때 1시간 더 훈련하자. 여러분, 손흥민 선수 축구화를 벗고 양말을 벗은 발을 보셨어요? 양발을 다 잘 쓰기 때문에 엄지 발가락에서부터 그 축으로 내려오는 안쪽 측면이요, 다 굳은 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몸값 당연하지. 그 몸값 당연하지. 여러분, 저도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할 때 용서하시고 죽을 만큼 훈련했습니다. 표현을 짓자면 그런 사람들만 국가대표가 돼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한 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송산지 복음화와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헌신, 충성, 기도, 전도, 각종 예배 참석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반면에 가장 큰 손해가 영적인 피해예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친구와 혹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법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봐, 진짜라니까? 믿어봐.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여하는 대화는요, 분명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봐요. 속을 확 까집어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는데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도 그 가운데 못 믿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봐라. 분명하다,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당황되고 슬프고 걱정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아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기도예요. 아멘. 기도. 오늘 또 당회를 정기 구역회를 앞두고 몇몇 이제 이 성도님들과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대표 기도를 교육자가 합니다. 그런데 입에 기름을 바른 미사여구의 멘트보다, 여러분, 저는 평신도로 12년 정도 집사 직분을 받고 생활하다가 이곳에서 37살에 첫 목회지가 오송광인교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25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요, 평신도들의 입장을 알아요. 얼마나 삶의 언저리, 주변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표현을 드리자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지경에서 눈물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걸 쥐어 짜내서 강단에 올라가지고 기도 드리시는 그 기도. 여러분, 저는 마음이 울어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그거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년도부터 한 분의 권사님이 더 강단에 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두렵고 떨려요. 힘들고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거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본 거는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인간 장속조한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걸 어설프게 믿는다든가 안 믿으면 도대체 험난한 세파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우리가 새 희망을 마음에 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세요. 아멘. 그리고 소중하고 귀중한 일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혼자 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5년도 광명의 새해, 축복의 새해, 주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위로하심이 2024년도 12월 마지막
이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다짐하겠다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선 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선 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지 적북역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와 복음화 위에 오송광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